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안수를 이 시간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을, 이런 좋은 센터를, 좋은 장소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한 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나 가족이나 산업의 전줄 모두가 다 주님의 보좌요, 주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더 크게 많이 운 없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예수 이름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다. 12지파의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또 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그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든 저러든 간에, 하여간 간에, 우리가 흰 옷 입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든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러든 저러든 그때 가봐야 이제 확실하게 알겠고, 할렐루야. 지금 막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 갑다. 저러면 뭐야? 저런 갑다 하고 넘어가고, 그것 갖고 막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고 막 싸울 필요는 없고,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는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 이마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떤지 봐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봐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요? 이름으로 하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하나요? 생명으로 하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자들인가? 4절 보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함을, 주님의 입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또 저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보좌로부터 나서, 그 다음 2절, 길 가운데로 저 망국이 여러분의 영혼은 기업일 줄로 믿습니다. 망국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다음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이 이런 자들만. 5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생명이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내 온수도 볼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라나? 먹어야지.
옆에 사람이, 난 또 신기한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해. 어디 먹어야 자라나지. 생명도 먹어야 자라난다니까. 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라나야 돼.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전부요. 이름을 알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부를 아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이름을 보고, 예수 이름을 또 먹고, 예수 이름으로 먹고, 우리가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건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들 보면 신기해. 모든 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답은 뭐라고? 믿음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야.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무엇으로만? 오직 복음을 믿음. 오직 의인은 뭐야?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문제다 그 말이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막 헤맨다 그 말이야.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 특별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쌤이나 공부한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우리가 집중 세미나 때 그 내용이 다, 이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다 풀어지는 게 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시다. 이사야 4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에 엮였고, 걸지 말으라니까. 보고 읽어, 보고. 이사야 40장 나와야. 시작.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말해봐라.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23절 시작. 24절 시작.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잡신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란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했어요.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먼저 뭐가 있어?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을 교리화해가지고 그 교리에 명종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 먼저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시고? 감사해. 너무너무나 감사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을 먹을 때만 생명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뭐야?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 뭐라고?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야. 이거 비밀이라니까.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하고 잡신하고 차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안식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분이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약속, 경륜의 약속은 뭐예요? 딱 하나뿐이 안 나와. 하나. 뭐만, 어떤 약속만 남아있어? 새 언약만 남아. 새 언약. 새 언약.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돼버려? 천국이 돼가지고 누구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처럼 살아. 무엇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 이름 가지면 하나님 전부를 갖지.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할렐루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뭐요? 하나님의 본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44장 6절부터 봅니다. 44장 6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8절까지 시작.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왜? 그 다음 보면 7절.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해 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참신이 있다면 하나님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8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봐.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시작. 바보들아. 기도하는 바보들아. 그 다음 21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 22절. 23절.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리라.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새김질할까?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오늘 저녁에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걸 믿으라 그 말이야. 그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 주셔. 오늘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할례를 행하여 줄 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바보들아. 내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있지. 바보들이라고 나와있지. 이사야 55장 8절부터 봐. 이사야 55장 8절부터 55장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갈라서 9절. 그 다음에 10절. 13절 봐. 13절. 자,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라는 것은 아주 그 이름을 높여서 부르는 이름을 명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요. 여호와가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10절부터 다시 봐. 10절부터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대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그 말이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뭐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딱 한 가지라니까. 뭐라고? 새 언약.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리가 없어. 안 될 리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요.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오늘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2장까지 공부했고, 3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마태복음. 다시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 다음 2절. 회개하라, 천국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는가? 또 같이 3장에서부터는 세례 요한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는가? 이 세상에 왔는가?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보냈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하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오셨어요? 난 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어쩌면 그렇게 밀어넣을까? 성경이 뭐래 바보더라. 그러고 나 이해가 돼야. 하나님 그래요. 아니 그때 금방도 이야기하고 금방도 이야기하고 또 금방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부 성령을 한 가지뿐이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어려운가 그 말이? 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들어왔을까? 세례 요한도 새 언약을 이루기로 왔어. 이해가 되시면 합시다. 너무나 쉬운 것은 너무 쉬워서 그런가? 새 언약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새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쭉 보니까 12절까지 쭉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보내갖고 많은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영광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는 자녀?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니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뭐야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뭐요? 뭐가 같아? 생각과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래. 교회. 교회가 되어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3장 9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에베소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것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경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무엇인가?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의 정사하고 하나님 각종 지혜를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교회가 되려면 뭐야 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사는 게 교회예요. 에베소 1장 21, 23절에. 교회가 되려면 무엇으로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될 수 있어. 생명으로만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 때로 한 영으로 창조했어.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재워가지고 갈비뼈하고 살로 채워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그러니까 둘이가 뭐라고 그래? 다시 한 몸이 되라 그러지 아니요.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를 둘로 나누었어. 둘로 나눠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고 그 생명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뭐 둘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누구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모든 걸 다 무엇으로 살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 우리도 모든 걸 다 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쉽지 않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가? 그것을 뭐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아, 난 정말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라고 만들었어? 먹지 말라고 만들었어? 먹으라고 만들었어. 먹으라고 만들었는데 먹기에 좋은 나무 중에 하나요. 근데 단 내가 먹으라 할 때 먹으라고 말이야. 언제 먹으라고? 먼저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야 예수님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뭐요? 악은 버리고 선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 말에 순종을 했어. 하와는 누구요? 하와는 뭐요? 아담의 육신이요. 아담의 육신인데 먼저 하와의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와의 육신은 완전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색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 옆에 사람들 어떻게 변질돼 버렸다는 걸 물어봐. 마귀의 더러운 욕심으로 완전히 부재불능이야.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 근데 자, 하와는 완전히 변질된 아담의 육신인데 아담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버려? 하와의 말에 순종해버려. 그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종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육신의 것을 섬기고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완전히 육신의 생명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제 뭐야?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 절대로 육신의 생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 하라고 주셨어? 행위로, 육신의 생명이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세미나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 봐봐. 그렇게 아멘 하는 것들이 바로 뭔가 마귀요. 모든 불교, 모든 종교는 다 그거요. 모든 종교는 다 뭐요? 모든 종교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요새 효신학이 나왔다. 효 신학이 나와가지고 무슨 효 성경이 나왔다 하든가 어쨌다든가.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마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도무지 육신의 생각,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방법이 없어. 뭐 하는 방법뿐이? 죽여버리는 수뿐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 죽여버리고 그 생명은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야. 그리스도를 모르라고 사는 생명이야. 다 아는 이야기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계속 걷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할례라고 그래. 할례는 뭐가 할례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할례요. 할렐루야.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아브라함이 누구 할례 받기 전에 누구 말 들어보라. 사라의 말을 들어가지고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와. 그들도 뭐요? 그들도 뭐 하려고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을 듣고 잃어버리면 누가 나와? 온수가 나와, 온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셔가지고 17장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라 해도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은 창세기 10장 1절 봐봐. 창세기 10장 1절 10절 1절 시작. 완전하라. 완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는 골로새 1장 25절부터 봐. 골로새 1장 27절만 봐.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게 완전한 자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렇게 살아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그 말이야. 완전하려면 뭘 해야 돼? 9절부터 봅니다. 이제 봅니다. 9절부터 창세기 17장 9절 시작.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해놓고 완전하려면 이걸 행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다 같이 시작.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10절 내 언약이니라. 대대로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13절 이건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할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는데 이제 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직접 봐야 돼.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 13절 봅니다. 13절 천천히 읽어. 시작. 어디에 있어? 너희의 살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살에 있어야 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살에 있어야 돼. 이걸 지금 우리 뭡니까?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자른다. 그 표시라는 그 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살에 있어야 돼. 우리 살에 이 할례가 나타나야 돼.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 갈라디아서가 뭐요? 복음장이요. 복음을 믿으면 뭐요? 이 할례가 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흔적이 바로 뭐요? 할례의 흔적이요. 이 흔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뭐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가 이 흔적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 흔적이 여기 살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8절. 여기 갈라디아서가 몇 장까지 있어? 6장까지. 몇 절까지 있어? 18절까지 있어. 18절까지. 갈라디아서를 봤어야 알지. 18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모든 은혜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도 뭐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주 입이 쫙 벌어져. 입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이제 4장에서도 조금 벌어지는데 5장에 가면 짝짝짝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쫙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할례의 그 표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에? 오늘 무슨 진리인가 무슨 거기도 보니까 나를 이단이라고 해놨어. 뭐 양태론인가 뭐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가지고 나를 양태론자라고 해갖고 이단이라고 해놨어. 근데 우리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양태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만 그 사람이. 자,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봅니다. 43절부터 볼까? 43절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8장 43절부터 12장 43절부터 12장 시작. 그 다음에 44절 유월절이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떤 자만 먹어? 할례.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 그렇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 게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이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3절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유월절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할례를 받은 데 먹을 것이면 그 다음에 45절 시작. 46절 47절 48절 그 다음에 49절 폐일은 하고 뭔 일은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뭐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에레미야 6장 10절 보세요. 에레미야 6장 10절 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요. 될 사람들이고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수준이 자기의 종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받지 못해? 뭘 받지 못하니까 할례 받지 못해갖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49편 20절 봐. 시편 49편 20절 다 같이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아야 깨달아진다니까. 아멘에서 깨달아지면 오직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할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 일어나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전, 예수님 자신, 요한복음 2장 19절 20부터 21절까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사야 52장 1절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다 같이 시작.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에스겔 44장 9절도 봅니다. 에스겔 44장 9절 다 같이 시작. 에스겔 44장 9절 시작.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모세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28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사함과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어.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라. 할렐루야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가 그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마 그 8일이 지나도록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봐. 얼른 모세 마누라가 누구야?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던지면서 너는 피의 남편이다. 피로 산 남편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도 할례 받지 아니하면 똑같아. 뭐 할례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한다고. 또 할례는 한 순간에만 딱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니까. 나 할례를 받아고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례 받지 않아가지고 폐암 걸릴 뻔했어. 폐암. 그런데 나중에 할례를 받고 믿어버리니까 폐암이 떠나간다 그 말이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폐암 딱 걸려가지고 근데 폐암을 걸리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뭐요? 주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막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막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째 웃어?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정말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봐봐. 조금 이따 할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가 성경에 쫙 나와 있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현상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 모세도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야. 에? 할례 이제는 새 언약뿐이 없는데 신명기 3장 6절부터 봅니다. 표준 성경으로 보세요. 여기 현대인 성경이라고 했는데 표준 성경으로 바꿔. 표준 성경으로 신명기 3장 6절부터 봅니다.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 새 언약이 내용 시작. 자,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어떤 마음을 준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 이 말을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나와. 그러니까 뭐일까?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이나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나 생명을 준다는 게 같은 이야기야.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돼야? 자, 당신들의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여러분이 읽어. 여러분이.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할렐루야. 폐암이든 무엇이든 원수든 다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야. 뭘 받으면은 할례를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 할례를 베풀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머리를 좀 돌려가면서 들어. 머리를 돌려가면서 뭘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때가 뭐야?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순종한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말이야.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해주겠다. 할례를 해주겠다 그 말이야. 쉬게 한다는 말이나 할례 베풀어 준다는 같은 이야기지. 안 돌아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나는 쉬어버리지. 똑같은 이야기야. 그 다음 9절 시작. 뭘 받고 살면?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다음 10절 시작. 무엇으로 살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면. 그 다음 11절 시작. 명령, 주님의 말씀은 이게 할례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쉽다 그 말이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다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능력이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시작. 그 다음 14절 시작. 이제 어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나와 있지. 이렇게 사는 걸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의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니까. 맹세. 하나님이 뭐 했다고? 맹세했어. 할렐루야. 이 할례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는 골로새 2장 11절 12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할례라는 건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걸 뭐라고 그래? 할례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 할례라고 한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2절 시작. 할례를 받으면 이제 어디 안에 사는 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빌립보 3장 3절 봐. 빌립보 3장 4절 봅니다. 빌립보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폐암 걸려서 무엇을 내가 신뢰했어? 육체를 신뢰했다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할례를 받지를 못해서 할례를 딱 받으니까 그 생각은 딱 사라지고 폐암 걸려라. 걸리면 할렐루야라니까.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온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할례 받으면 절대 안 불안하다니까. 할렐루야. 죽을 적에도 할례 받고 죽어야지. 그래야지 할렐루야 하고 전당으로 가지. 할례 안 받으니까 뭐야? 할례를 안 받고 죽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조금만 더 살려주라고. 조금만 살려주라고. 주사 한 방 더 날아라 했었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할례 받고 그냥 깨끗하게 가. 할렐루야. 할례 받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돼. 이 할례를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령이.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여기 봐, 시작. 누가 한다고? 성령이 할례를 시켜줘. 오늘 저녁에 성령으로 말하면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맹세를 했어. 맹세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여러 가지 일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 우리를 천국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야. 그럼 먼저 할례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는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뭐 하려고 보내? 할례를, 그 새 언약 중에서 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40장 3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봅니다. 이거 다 써져 있어. 이사야 40장 3절. 다 같이 시작. 어디서 외치는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서 광야에서 시작한다고? 어째서? 이사 43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저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요. 그래 안 해. 선파에 가로되 그 다음에 2절 회개하라 천국의 학문을 하셨으니 그 다음에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이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야. 근데 어디서 외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디 안집에서 그래버리면 뭐요? 그건 세례 요한이 아니요. 왜냐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먼저 또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보면 시작.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평탄케 만드신다 그 말이야.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을 하려면, 주님이 할례를 베풀려면 세례 요한이 있어야지만 할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할례를 베풀 수가 없어. 새 언약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요?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니까 뭐요? 세례 요한이요.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엘리야를, 이 엘리야가 누구요? 세례 요한. 자, 엘리야를 뭐 하려고 보낼까? 뭐 하려고 보내? 6절. 6절 봅니다. 이러려고 보내 엘리야를. 시작.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자식이 뭐요? 하나 되도록 한다 그 말이야.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요?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이 어째서 안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하나니까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13절 시작. 그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 말이야. 자, 엘리야가 와. 엘리야가 뭐 하러 온다고? 뭐 하러 와? 새 언약 중에서도 무엇을 이루려고? 할례를 베풀려고 온다고. 할례.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려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 공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예? 오늘도 누가하고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보이네? 있지? 누구? 이해실 사모님인가? 예. 그런 공부 좀 해, 이거. 예? 그거 너무너무 좋지 않냐? 나는 그거 하여간, 부산 영락교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인터넷으로 나와요. 그분 내가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 내용이 나와. 영상으로 나와. 2번, 3번 들었나, 그거. 계속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공부 좀 해. 예? 나도 공부한데 뭐 싸가지 없이 말이야.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 역사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거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정리를 잘해놓은 분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했죠. 우리가 공부했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한번 봤지. 예? 쭉 본 것이 바로 그 이해실 그 양반 성경이 뭐 그거 보고 내가 요약한 거예요. 그거. 알았어? 몰랐죠? 그것 보고 요약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공부 좀 하라던가. 공부 좀. 자, 보세요.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레위기 4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4장 13절. 레위기 4장 13절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범한 죄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 그것을 해마감으로 끌어다가, 그 다음에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회중에서 높은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18절, 그 피로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범했을 적에, 물론 속죄일 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때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린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오늘 이것만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는 공부하는데, 회중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자격이 뭐야?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 그 말이야.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세례인 줄 아는데 뭐 하려고 베푸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 회개하는. 뭔 말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곧 예수라. 그 다음에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그게 뭐죠? 먼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 없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야.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만들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에게로 죄가 넘어간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 조금 전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적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 그 죄의 범함을, 죄를 깨달아야 돼. 그 죄를 깨닫도록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으로 뭘 깨닫나니?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야. 아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보니까 28페이지 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조금 전에 그랬지. 장로가 안수하자 양한테 흠없는 수컷이야. 흠이 없다 그 말은 뭐요? 죄가 없다. 죄가.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 있어? 있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근데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아담의 씨로 태어나버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그도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뭔 말 이해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 죄 없이 태어난다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태어난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혹시 이 중에 여자한테서 안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개한테 태어났다든지 뭐 혹시. 그러면 자 여자한테 태어난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봐봐. 안 태어났어 여자들한테? 다 태어났잖아요. 여자한테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여자한테 태어난 모든 자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 14절 시작. 그 다음 15절 시작. 나한테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의를 이룬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죄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으로 넘어가니까. 이때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다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봐.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가로되. 이튿날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 받고 난 다음 날.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다 넘어갔어. 넘어갈 때 옛사람이 넘어갔다고. 우리 옛사람이 넘어갔어 글로. 죄가 넘어갔다니까.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는 다 넘어갔어. 석가모니 죄도 넘어가고 마호메트 죄도 넘어가고 공자 죄도 넘어가고 강주에 가면은 전도의 죄는 안 넘어갔다 그러는데 전도의 죄도 넘어갔어 다. 이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다고. 할렐루야. 다 넘어갔는데 어째서 지금도 육신으로 살아?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자가 낳은 지 가장 큰 자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세례예요. 이름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뭐예요?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 필요도 없고, 모세의 말을 듣고 살 필요도 없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키고 살 필요도 없어.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저 하나님 나라가 누구요? 예수님.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면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분을 머리로 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돼야.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끝나는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이제 빨리빨리 봐. 시간이 없는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로마서 6장 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4절. 뭐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야. 죽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새 생명이 어디 있었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거듭 태어난 생명은 예수님 부활할 적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요. 여러분들이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생명으로 산다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시작. 예수님이 부활할 적에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겉에는 생명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 시작.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7절 시작. 옆에 사람이 자네 죽었구만 그래봐. 자네 죽었다고. 뭔 내가 죽었단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구만. 옆에 사람 자네 옛사람이 죽었구만 그래봐. 뭐 해봐봐.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어저께 자네 남편한테 꼬라지 냈는가? 그래 해봐봐. 그 다음 8절 시작. 보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예배당 새로 짓는데 마귀의 역사를 많이 하더만 어떤 장로 하나가 실수해가지고 돈이 몇 억이 그냥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원을 막 누구를 통해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정말 옛날 내가 독립운동할 때 성질이 막 나오는데 정말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손톱만큼도 없다니까. 나는요 지금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물론 순간순간으로 화가 날 때는 있어. 그러나 내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미워하던 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누구 마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정말 없어. 정말로 없어. 그러면 어째서 누구한테는 그래? 누구한테 뭐 주려고 그래?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우리 하영이, 우리 딸이 이름이 하영이에요. 우리 하영이가 너무 예쁘고 얘가 아주 마음 잡아버렸는데 하루는 있는데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 하영이 그 플루스를 하는데 거기 지휘원, 오케스트라 지휘원 선생님이 필리핀에 무슨 선교로 갔는데 그 단원들은 먼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 우리 사모한테 급한 일이 여기 지금 선교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 300만 원만 빌려주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시면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야, 선교하다가 어째 돈이 떨어지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 옆에서 빨리 보내주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적어도 선생님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돈을 보내줬어요. 한 얼마 좀 있으니까 몇 시간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 와갖고는 300만 원만 더 보내주라고. 그래서 또 해갖고 또 보내줬어, 돈을. 600만 원 보내줬지?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600만 원만 또 보내주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감이 이상해서 없다고 내가 거절을 딱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단원들은 보내놓고 거기서 모여있는 거는 이걸 했어. 도박을 했어, 거기서. 그래, 나중에 결국은 거기서 도박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한국으로 전화 가가지고 사람이 가서 그 빚을 갚아주고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잡아넣으라 했거든. 잡아넣으라 해모서에다가 경찰에 잡아넣으라. 사기를 잡아 넣으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했다면서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근다고 막 사랑이 없다고 나보다 그래. 잡아 넣으라고. 잡아 넣으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사랑이 뭐가 사랑이요? 그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요. 그를 사람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이요. 그럼 잡아 넣어가지고 따끔하게 아주 고생을 시켜서 도박 그래도 또 하는데 그리고 자꾸 나보다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그럼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렸어요. 놔뒀더니 그 사랑 많으신 분들이 용서를 다 해줬대요. 해줬는데 한 보름 있다가 어디서 전화 왔어? 마카오에 전화 왔어. 또
찾아가라고. 잡아 넣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뭐요? 보고 단 마음으로 미워오는 마음은 없어. 무슨 말씀 이해가듯이 마음에 합시다. 맹목적으로 막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얘들도 뭐요? 예? 사랑하는 아이들은 뭘 해야 돼? 징계를 징계. 징계를 해야 진짜 사랑이요. 그러니까 나 회의를 하고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정말 없다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없어. 근데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아버리면 할례를.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다시 8절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봐. 시작. 어디서 살아? 지금 살아. 지금 주님하고 함께 산다고 말이야. 이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노니. 그 다음 9절 시작. 함께 살면 사망의 주장을 못 온다 그 말이야. 나는 때가 되면 나는 가는 거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는 안 갈 테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10절 봐. 10절 시작. 11절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믿으라고.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어. 믿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안 되면 내 모가지를 잘라버리라고. 안 될 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여기 1절이다. 그 다음 12절 봅니다. 시작. 순종치 말고. 그 다음 13절. 봐봐. 이 소리가 뭔 소리야? 이 소리가 뭔 소리야? 너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의의 병기라는 것은 의의 도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머리를 조금만 돌려봐봐. 무슨 말이요? 너희는 사람 말이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지 말고 누구 말 듣고 살으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으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할례의 결과예요. 결과. 할례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보세요. 봐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한테 안수를 했어. 그래서 우리 죄가 다 넘어갔어. 이거 순전히 다 누가 넘긴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 누가 넘겨줬어? 하나님이 다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를 시켜줬다 그 말이요. 얘가 이 사실을 뭐 하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아이 봐봐. 인간이 했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사람은 다 넘기고 나만 빼버렸지 않았을까? 아니요. 혹시 안 넘기고 넘겼다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넘겼다. 마태복음 21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5절. 마태복음 21장 25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시작. 뭐예요? 자, 하늘로서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서 온 세례다 그 말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넘기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 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증거시는 걸 누가 해? 성령이 증거신다 그 말이요.
성령이 증거, 뭘 증거해? 우리가 할례 받았음을,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음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할렐루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악도 다 넘어갔어. 악도. 죄는 마귀의 번지고 악은 뭐요? 마귀의 역사요. 다 넘어갔어. 죄악이 넘어간 게 마태복음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봐. 이사야 53장 4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9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병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어.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절. 자, 보세요. 우리의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악,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무슨 질병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셨어. 누구의 가난을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어. 누구의 병을 담당한 거예요? 우리의 병을 대속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 갈라디아 3장 10,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아.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 누구의 저주를 대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다. 우리의 것을 다,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야.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기 병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 할래 받은 김에 자기 병 있는 사람 병도 다 치료하게 자기 병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들어봐, 솔직하게. 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자기 병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를 말든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야? 내 병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그 말이야. 내 병이 없어. 에? 내 가난도 없어. 내 저주도 그걸 믿으면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병이 없어. 자기 가난이 없어. 자기 저주도 없고. 그런데 병이 있네? 그거 내 것이 아니야. 다른 놈 것이 들어왔어. 눈먼 귀신아. 이 눈먼 놈이 들어오니까 내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놈을 내 쫓아버리니까 뭐야? 눈이 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병은 없다니까. 아픈데요? 그건 지병이 아니고 뭐요? 다른 놈 것이 들어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른 것에 호텔되어 살지 말고 쫓아내. 할렐루야. 그놈은 어디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놈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아보면 그거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할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그걸 지불을 해. 죄싹은 사망이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은 우리 죄가 다, 악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이 사망하고 이제 뭐요? 담 싸버린 사람들이야. 마귀하고는 담 싸버린 사람이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가지고 통과하고 회개의 목적은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니까 7시 49분이네. 8시 반부터 했으니까 떡 먹고 합시다. 떡 먹고.